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오늘 표제를 보시면요,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 성경 위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절에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 앞서서 이 고라는 누구인지 많이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는 자신의 불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고라의 자손은 살아남아서 그들은 불경건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또 이제 그 후에도 성전의 문지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고라 자손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떠나 있을 때 그들이 소망한 바를 고백한 그런 시인데요. 한마디로 그 소망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들이 위협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소망하는 바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 말씀 오늘 세 가지로 볼 것인데요. 첫째로는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기서 주의 장막은요, 그 언약궤가 담겨 있는 예루살렘인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를 말하고 있죠. 즉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의 장막, 그분의 성소를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성소를 사랑했다는 말씀은요, 그 성소 자체를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아름다워서 그 장소에 멋진 것이 있어서 그 성소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성소 자체가 아니고 그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나눈 것처럼요, 이 지금 고라 자손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지금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적의 위협 속에서 주의 장막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내가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요, 여호와의 궁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지금의 모습에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의 영혼이 쇠약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시면은 소모하다 또는 소비하다, 이 기진맥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내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너무나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탄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전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이 없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막에, 그 전에 내가 갈 수 없기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비통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이 새벽 본문을 어떤 것을 보았나요? 네, 욥기서 말씀을 보았죠. 욥기를 보시면은 욥은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욥은요, 자기의 호흡이 끊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욥이 이러한 탄식을 하였나요? 그의 자식이 다 죽어서요? 아니면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서요? 아니면 지금 그가 몸이 너무나 아픈 고통에 있어서 이러한 탄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 때문에 기통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큰 비참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기쁨도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욥을 보셨던 것처럼 말이죠. 또 오늘 시인처럼 말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마른 땅처럼 메마르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교제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처럼 또 내일도 늘 모레도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 안에서 그분을 구하는 이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주의 장막 사모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시인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3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 시인이 자신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3세나 제비가 집을 얻는 것처럼요, 자신이 얻을 집은 주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생명과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자신을 어떤 새로 비유했나요? 제비 말고요, 참새로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참새는 어떤 새인가요? 크기를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참새는 이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는 아니지만 비교적 작은 새에 속합니다. 그렇게 참새는요, 이 자신의 연약함, 작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한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는요, 내가 이 참새와 같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경건한 사람은요, 내가 참새처럼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참새가 집을 얻는 것처럼 그도 마찬가지로 주의 장막, 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주의 집에 머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는 바로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복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구하며 경건한 자로 살아가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요, 그 길을,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에게 또 복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덕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경건, 그 믿음, 그 안에 거하는 삶은요,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시는요, 그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과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의 골짜기는요, 이 말 그대로처럼요, 이 너무나 힘든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이 눈물의 골짜기는 거칠고 물이 없는 그런 혹독한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건한 자들에게는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이 시인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적의 위협에서 그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협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힘,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이 성소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시온의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이 믿는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또 악한 것은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우리가 늘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또 이 경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항상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이 미혹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경건한 성도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은요, 자신을 너무나 약한 자로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말고도 다른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간구하는 자,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것이죠. 또한 그는요, 더 이상 어떤 새인가요, 여러분? 작고 연약한 힘없는 그런 참새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바로 하나님은 경건을 구하는 자, 자신을 찾는 자를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그런 독수리와 같이 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자는요, 이 세상과 유혹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이게 능히 감당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고 그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 고백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어떤 것을 주십니까? 많은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른비가 그들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이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른비는 이스라엘 지역에 내리는 지역에 내리는 가을 비입니다. 보통 이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내리는 그런 비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 비가 내리는 주요 계절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여름에 습하고 비가 많이 오죠. 그리고 겨울에는요, 여름보다는 비가 적게 오고 또 건조한 그런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인데요, 여름에는 비가 오지가 않습니다. 오더라도 아주 조금 오고요, 그 땅은 건조합니다. 반대로 겨울은요, 이거와 반대입니다. 겨울은 조금 이거보다는 습하고 비도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에 농부는 또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보내고 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 땅에 물도 없고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그리고 왔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건조할 때 너무나 심하면요, 이렇게 땅이 메마르고 또 너무나 건조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가을에 비를 내리면요, 그동안 이 건조했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전에 슬퍼했던 마음에서 이른 비가 내리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른 비는요, 인간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그 이른 비와 또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무엇도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영혼의 기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영혼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달려있고 또 경건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주의 장막, 또 주의 성막, 주의 집, 또 시온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는요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이 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요, 특별히 그 하루가요 다른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그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시인은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전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에게는요, 장막,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집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구하는 이 성전 문지기는요, 문지기로 있을 뿐이고 집이 자신의 그런 거처가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악인에게는 장막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에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안락한 그런 집, 물질, 좋은 장소가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기쁨과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요, 이 복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거처가 없는 문지기로 있어도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천국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다 손해보고 다 내어주셔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삶,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경건한 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이 끝에만 보시면요, 본문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요 바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경건을 행하는 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러한 경건한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그 말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말고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의 말씀이 앞서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부차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요, 이 시인이 말하고 있기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경건한 그런 모습에 또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셋째로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사실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실 복은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분을 구하며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 가장 하나님의 귀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생명이 있고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 무너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복받는 자, 축복이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